신실한 삶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다음에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히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열심히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참 궁금해지는데 그 궁금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제 나이 때쯤 되니까 마치 그 체크 포인트 위치에 와 있는 것처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철없던 어린 시절을 보면 무엇이든 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좀 풍미하면서 살아갔던 것도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 되면서요, 그 시야가 조금씩 좀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전공을 고민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그렇게 나를 여유 있게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바심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꿈과 낭만이 있었던 그 캠퍼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평생 그냥 캠퍼스가 내 삶의 전부라는 착각 속에 또 빠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그 캠퍼스 안에 학비 걱정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캠퍼스의 낭만이나 추억이 사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니던 그 길만 다니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사람들도 생각이 납니다. 결국 전공에 대한 자신의 그 자긍심은 결과적으로 초라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실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때보다 전공에 대한 그 세분화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 있는 듯 해 보였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막상 그 전공을 따라서 찾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실속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체감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구조라는 게 그래요.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가 일쑤였어요. 즉 미천이 있어야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 또한 좀 서글픈 것이 그것이 상위 몇 프로를 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묘한 구조 또한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구조 자체가 성경적입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적이란 말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소산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적게 덜 흘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흘린 만큼 가져가는 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당연한 구조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구조들을 그 세상이 가지는 사회적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5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이사 같은 경우는 세상 지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배에 대한 상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뭔가 이렇게 구분하듯이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함, 구별됨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을 뭔가 균형 있는 의미에서 구별을 해버리면 세상과 하나님을 마치 동등한 위치로 둬버린다는 결과가 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예요, 사실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삶에서도 지배 구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구별성을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입되는 게 그 거룩함이나 구별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세상법을 지키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이게 계약적인 건 맞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법을 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맞죠? 십자가는 세상법인데 예수님이 그걸 따라서 모든 것을 순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자유함을 이미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도 예수님은 존속돼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이런 사실을 문제 삼아서 자신들의 지배와 또 다른 지배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치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듯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지배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그 아래 하나님을 존속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열심에 대한 현실적 허무가 종종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삶도 어설프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육체와 더불어 정신적인 성장을 말한단 말이죠. 그걸 정확한 용어로 쓰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성인이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만의 성장을 가지고 성인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육체가 좀 덜 그러니까 더디게 성숙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적인 성장이 있으면 그것을 성인으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중요한 성숙은 정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 정신 건강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성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맞죠? 몸은 좀 불편해도 정신 세계에서 그게 성숙이 오면 그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예요. 아까 세 가지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전혀 땀을 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구조상 인정받는 거.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성인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신적인 성숙에 대한 고민이 유치한 애들 장난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년 시절에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고아였어요.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세상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갖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한 기업의 총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원 없이 돈을 이렇게 뿌리면서 사치스럽게 잠시나마 산 삶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이 뭔지를 찾지를 못하고 헤매요. 그것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라온 환경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경험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아부도 해가면서 그 사람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결국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뒤늦게나마 자기가 잘못된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는 이것이 열심에 대한 한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돈을 벌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 여러 가지 그 예능 프로가 있는데 그 푸드 트럭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트럭을 이동하면서 그 음식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뭐 피자부터 해서 뭐 핫도그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고민이 됐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파리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강남이나 이런 복판에 법적으로 기간을 둬서 하는데 장사가 돼야 세금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어떤 셰프가 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아이디어를 이렇게 줘가지고 새롭게 그 음식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픈한 그날 어떤 사람은 6시간 만에 재료가 다 떨어져서 매진이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다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다 울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어떤 분이 핫도그를 1등으로 이제 매진을 했는데 치우면서 갑자기 복 받치셨는지 막 우시는 거예요. 그 트럭을 잡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너무 5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답니다. 시작은 했는데 사람은 없고 그랬는데 그 셰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인간에 대한 그런 짠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의 또 가슴 아픔은 저게 인생의 단가. 먹고 사는 저 문제 때문에 눈물을 저렇게 흘리면서 그 매진됐다는 50만 원 정도 번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저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저 사람 잘 됐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뭔가 서글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저 푸드트럭 하나 잘 돼서 하루 조금 저거 벌었다고 그게 행복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과연 그 열심히 주는 결과에서 기대하는 진정한 행복에 내 안에 그 충분함이 충족돼 줄 수 있는가? 하루 그렇게 잘 됐죠? 그 다음날 손님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좋지만 그 외줄타는 그 조바심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그러니까 나이를 먹지 않는다면 다시 세팅해서 다시 해보기도 할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은 어때요? 중간에 쓰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지나가는 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순간 내가 멈춰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명철을 품고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신실한 삶은 자신의 삶을 윤택해 합니다. 따라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혼과 육 모두 균형을 이루어서 성장기에 맞게 잘 신실하게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6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살과도 같은 인생이에요. 다시 돌이키기에는 이제 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즉 건강하게 성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정신 건강에 맞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잘 성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건전한 이치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나온 긍정적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영적인 성장이 육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 영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신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침체나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성장을 거부하거나 아니란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신앙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실한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가 깊다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약, 즉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보장받기 위한 내적, 외적인 행동 지침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12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도 그 계약이 깨지면 깬 쪽에서 페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그 페널티에 대한 내용 또한 이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삶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그런 자세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하면 듣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다. 잘 듣는다. 신실함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들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들음에 대한 증거로 심판의 근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불순종을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삶의 언약을 깨트리는 불순종으로 심판이 기다리게 된다라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즉 이게 뭐냐 하면 깬 쪽에서 감당해야 될 페널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자꾸 들으라고 하십니까? 그건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의 이유는 체결된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삶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삶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좌충우돌했던 그 서투름은 우리가 애교로 봐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멈추지 않는 그 이 세월 속에서 언제까지나 그것을 애교로 봐주기에는 어때요? 몸이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그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애교 부리면 뭔가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믿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꼬집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신실한 삶은 너무 우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신실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삶은 결국 부활과 영생이라는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이 신실한 삶을 가능케 하시고 유지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새 언약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삶에 적용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이유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건전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그럼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을 찾아서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율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함에 빨간불이 만약 나한테 들어왔다면 즉각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몸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그 자연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그 자연이 주는 그 원리에서 우리의 신앙도 많은 경우 배움을 얻습니다. 자연은 신실함으로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순응하며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독히 인간은 도리어 자연을 다스려야 될 입장인데 그 자연을 파괴하고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연도 인간에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페널티라는 거예요. 현재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열었던 스키장이 지금 폐쇄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삶의 그 신실함에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열심은 모두가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며 율법인 그 섭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실한 삶은 잘 준비된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감사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대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어느 누가 바보처럼 불에 태움을 받고 저주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많은 비를 흡수했던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좋은 땅으로 기경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신실한 삶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 배우고 훈련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좋은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불규칙하고 불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기경되어 있는 땅이라면, 아니 엄밀히 말하면 기경되지 않은 땅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많은 좋은 비가 흡족히 내려도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딱딱하니까요. 땅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단어. 그래서 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쓸모없는 사람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쓸모없는, 그래서 이래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경우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실한 삶의 증거는 은혜 받을 자 은혜 받을 짓을 하는 거고, 저주 받을 자 저주 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의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늘 한결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삶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시편 33편 15절.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피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